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는 한 일이 없는데 당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진리와 자유란 제목으로 손봉호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그때 해방이라는 걸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어렸으니까 뭐 해방이 뭔지 자유가 뭔지 그것도 전혀 몰랐습니다만은 참 자유라는 건 그 문자 그대로 그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유가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유자라는 게 이유라는 그 유자니까 나의 행동에 나의 생각에 나의 평가에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 그게 자유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 말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서양의 프리덤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그걸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뭐 그 뜻은 옛날에도 물론 있었죠. 근데 가장 옛날에 그 자유와 가까운 단어가 방면, 가령 노예, 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면한다. 이렇게 방면 뭐 그런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참 이 자유를 잃는다는 건 참으로 괴롭죠. 한번 여러분 뭐 간단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몸의 자유도 사실 우리가 몸을 다치거나 뭐 장애가 있게 되면은 참 자유를 많이 상실하죠. 저도 좀 요즘 발을 다쳐가지고 지편을 짚고 다니는데 뭐 보통 때는 뭐 별 그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만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가 지하철을 탈 때도 어디 엘리베이터 없느냐고 이렇게 찾게 되니까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결국 자유를 잃는다는 거 참으로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요즘 저 대학로에서 그 국제 장애인 무용 축제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그 장애인들 무용수들이 와서 그 축제를 말하자면 무용 경연을 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걸 하는데 제가 11년 동안 그 대회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그 장애인들이 춤을 추는 걸 보면은 저게 춤인지 몸부림인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 뭐 물론 이제 장애인 가운데 청각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 또 시각 장애인들은 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체 장애인들은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그런 몸으로 춤을 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진리라는 말도 좀 알고 자유라는 말도 뭐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은 그 진리와 자유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그건 잘 머리에 쏙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머리에 당장 딱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유하고 진리가 왜 연결이 되느냐? 진리를 알면은 왜 자유롭게 되느냐? 이걸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가 어떤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뭐 구태 또 예수님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그때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그 노예가 돼 본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 합니까?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죠. 뭐 이스라엘이 그때 노예가 돼 본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도 노예가 됐고 나중에 뭐 바빌로니아, 뭐 아수리아, 페르시아 그때 속국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노예가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건 어쨌든 자기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항의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진리라는 게 도무지 뭐냐? 뭐 진리라는 걸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바로 이제 대학이죠. 우리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특별히 또 철학을 강의를 했으니까 뭐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뭐 진리라는 말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그래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구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하리라 하는 말씀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나의 그 뭐 교육 뭐 원칙이랄까요, 건학 정신이랄까요.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의 그 건학 정신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학교의 건학 이념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가령 고려대학에도 자유, 정의, 진리 그 여기 뭐 자유란 말도 들어있고 진리란 말도 그 고려대학의 건학 이념에 들어가 있죠. 서울대학에는 자유란 말은 없습니다만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그것도 진리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진리라는 게 그 뭐를 뜻하는가? 예, 제가 뭐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진리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대로 알아야 그게 진리다. 소위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알면은 그 지식은 진리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진리를 알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뭐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을 알면은 한글 모를 때보다 훨씬 자유롭죠. 아니 뭐 길에 뭐 간판도 저기 모르구나, 또 안내판도 보면 이게 뭐구나, 거기 따라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데 못 읽으면은 저게 뭐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은 자유롭다. 요즘 뭐 IT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뭐 웬만한 건 다 컴퓨터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데 우리 노인들은 그 잘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 계좌 번호가 나오고 글로 돈을 보내면 된다. 근데 한번 눌려봐도 뭐 잘 모르겠어. 뭐를 눌려라는 건지.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왔기에 야, 네 이거 좀 뭐를 눌려야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부자유죠. 또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은 이거 못된 아이들한테 번개가 친다. 이제 그렇게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번개 칠 때마다 앉아가지고 나는 못된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번개라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양전기, 음전기 어떻게 되고 뭐 피뢰침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지붕에 피뢰침을 달아놓고는 요즘 번개가 쳐도 뭐 꼼짝도 전혀 두렵질 않아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그렇잖아요. 왜 아픈지 모르니까 옛날에 뭐 구슬하고 구단다고 무당한테 돈 잔뜩 갖다 주고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그 자유가 없죠.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전이 되고 뭐 의사들이 잘하니까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된다. 또 의사들이 알아서 약을 준다, 고쳐준다. 이렇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리가 자유를 제공한다.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역사를 보면은 서양은 그 지식 추구에 특별히 이제 과학 지식 추구에 일찍이 눈을 떠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과학 지식이 발달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그 지식 가지고 자연을 정복했기 때문에 막대한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선진국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든 다 그 강한 나라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자유를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그 과학적 지식을 빨리 배우고 빨리 확산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뭐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는 우리가 비교적 빨리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고 병으로부터도 그래도 상당히 자유롭게 돼가지고 세계 최장수 국가 가운데 뭐 두 번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자유,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그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분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 자유가 생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벽에다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많이 알면은 기운이 세지는구나. 제가 실험을 하면 항상 친구들에게 지기 때문에 에이 또 실험하면 이겨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험은 계속 져요. 그래서 이게 또죠 내가 그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올바로 알아야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알아야 자유를 누리지. 저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별로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지식을 강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6절에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은 뭐 그런 그제 아주 많습니다. 8장 10절에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 지식을 선택하여라. 금보다 지식을 먼저 택하라. 그러면은 힘이 생기고 자유가 생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잘못 판단해가지고 시간, 재산, 건강 다 잃어버리면은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 지식, 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쓴 민족이 그리스인들인데, 그리스인들은 뭐 물론 거짓과 대조되는 것을 이제 진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걸음 나아가가지고 이 그림자, 허상 이런 것에 실체, 뭐 sabstance라고 철학에서 말합니다만 실체,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다. 이제 그렇게 또 이해를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림자가 그 진짜인 줄 알면은 그건 뭐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래 그림자를 마치 실체인 것처럼 오해하면은 거기에 뭐 많은 에너지와 돈을 낭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유를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그 결정할 때 사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하지. 허상, 그림자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그게 근거해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도 그걸 그렇게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허상을 추구하지 마라. 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돈, 명예, 권력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주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뭐 모든 것을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그게 허상이다. 물론 그걸 뭐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려 있거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이제 그 허상을 추구하면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자유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죠. 저는 이 시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정치할 능력이 없는데, 저는 정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 명예, 저 권력, 돈 이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니까 좀 불쌍해요. 결국 그래가지고는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유를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습니다. 저도 뭐 90평생 살면서 뭐 그런 유혹을 받죠. 높은 자리 줄 테니까 뭐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명예가 생긴다. 그게 뭐 너무 갈 뻔했죠. 뭐 여러 번. 근데 사실 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그 잘 판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래 거의 가까스로 넘어갈 뻔했는데 그 피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빚진 사람도 없고 뭐 신세 지는 사람도 없고 뭐 내가 뭐 전과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사람들 만나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게 현혹이 돼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욕먹고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어떻게 좀그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정부의 아주 높은 자리 한번 그 생각 없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유혹이 생기죠.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거 좀 하고 싶다. 근데 참 용감하게도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거 안 된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리고 피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덥석 물었더라면 그 고기가 미끼 물듯이 낮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저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데 설교도 못할 거고 무슨 얼굴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놓고는 설교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상을 추구하면은 자유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허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 핵심을
핵심을 추구하라. 그다음에 이제 이까지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지식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뭐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성경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별로 관심 안 쓰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뭔가니까 성경은 물론 사실 거짓이 아니고 또 실체를 진짜 핵심을 찔러야 된다는 것 뜻도 있지만은 믿을 수 있다 하는 뜻이 아주 강합니다. 성경의 그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 말하는 진리 히브리 말로 한번 넘겨 주십시오. 네. 이 히브리 말로 그 진리를 에메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진리란 말뿐 아니라 신실함, 믿을만함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그 선함과 같이 많이 사용됩니다. 가령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이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진실이란 단어, 사랑과 진실 할 때 그 진실이란 건 여기 에메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같이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진실, 믿을 만함 이런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뭐 거짓이 아니라야 믿을 수 있고 실체라야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점이 되어 있는 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진리는 사실이라는 것이나 실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믿을 만함,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만함, 그걸 진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혹시 뭐 여러분 저 옛날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는 뭐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를 참하다 그랬어요. 참한 여자라.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참 참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뻐야 참하다고 하는데 남자를 보고 참한 사람이라 참 무슨 소린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전에 그 찾아보니까 진실한 사람도 참하는 사람이라 그 참이란 말 그 진리 아닙니까? 참이란 게 진리요. 근데 참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참한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예쁜 사람을 참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쁘고 믿을 만하면 그럼 이제 참한 여자죠. 참한 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다는 것에 훨씬 무게를 많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것이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하셨을 때 그때 나는 진리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그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복이 온다. 우리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이 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이제 성경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눈, 귀, 뭐 피부 이런 거 다 우리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귀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오직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믿을 수 있지. 그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만져보고 느껴지는 거 이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옛날에 뭐 자연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막대기를 물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우리 실험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막대기를 비스듬하게 물어 넣어 보세요. 막대기가 이렇게 굽어집니다. 또 쭉 빼면 막대기가 쪽 빠르거든요. 그 뭐라고 눈이 속인다. 눈이 속인다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안 들리는데 가까이 오니까 큰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 뭐 거리하고 뭐 진동이 어떻고 하지만 그때는 그거 보라고 귀가 속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건 감각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논리로 생각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게 진리라고 그래서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 이 감각이 필요 없어요. 눈, 귀, 뭐 듣고 보고 하는 게 수학에는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이 감각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논리적인 생각, 그것만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그 열등하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을 몸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고상한 하나님이 그 비천한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니까 육체가 있어야 고통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고통을 당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건 하나님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든가 동정의 탄생이라든가 이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정말 웃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아레오파고에서 그 헬라 철학자들과 논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무식한 놈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역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경험하고 관계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뭐 상당히 많이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뭐 하여튼 뭐 역사서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진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이 곧 진리다. 진리이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성부 하나님도 진리고 성자 예수님도 진리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도 진리라고 그럽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냐? 예, 거기는 모든 참이 거짓이 아닌 참이 거기에 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믿어도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믿어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보이스피싱 그 속는 사람들이 그 실체가 아닌 걸, 진짜가 아닌 걸 갖다 그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냅다 돈을 주고 돈을 보내고 특별히 그거 보면 말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 얼마나 투자하면 이만큼 많이 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게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아이고 자업자득이다. 그걸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애를 써가지고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한꺼번에 그저 일확천금 하려고 그렇게 돈을 냅다 보냈다가는 완전히 그 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얻는다 하는 말은 거짓 허상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된다. 자유가 보통 자유가 아니고 심지어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3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무엇에서도 자유롭게 하느냐? 죽음과 죄에서도 자유롭게 한다. 죽음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 조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처럼 이런 삶은 아니라도 비록 그 육체적인 삶은 아니라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면은 또 다른 삶이 지속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롭다 하는 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건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죄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무슨 소리냐? 가장 그 가운데도 이해하기 쉬운 건 뭔가 하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는다. 그건 조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로부터 자유롭다. 근데 그것만 그게 전부인가? 죄로부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아무리 죄도 벌을 안 받을 테니까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맞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일까요? 죄의 노예가 안 된다. 죄의 노예가 안 된다. 그 죄의 노예라는 건 또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느냐? 제일 쉬운 건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완전히 벗고 이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아놓았다 하는데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중독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아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못 벗어나요. 그게 노예의 특징 아닙니까? 노예가 자기가 괜찮다는 노예가 있습니까? 다 벗어나려고 하죠. 내가 벗어나야지. 근데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노예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도박에 중독이던 사람, 다 압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좋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만엔 탁 걸면은 떼돈이 나온다. 그래서 또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도박의 노예가 된 거죠. 그 외에도 쾌락의 노예가 된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음주운전하면은 사람 죽이고 큰일 나지. 다 알아요. 나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또 마셔요. 이렇게 대개 보면은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이 또 걸려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노예가 자기 술에 노예가 돼버린 거죠.
예, 그건 뭐 우리가 뭐 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 명예라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걸 추구한. 그건 명예의 노예죠. 돈의 노예. 아니, 돈이라면 뭐 하여튼 무슨 짓이라도 그걸 뭐 하겠다. 그건 돈의 명예죠. 궁극적으로 자기의 노예.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나의 노예, 나의 노예. 이게 죄의 노예입니다. 이게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자기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십시오. 의의 노예를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욕심이 그걸 자꾸 방해를 한다. 근데 아니야, 내가 도와야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돈 버는데도 방해가 되고, 명예 얻는데도 방해가 되고, 권력 얻는데도 방해가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게 낫지. 그게 의의 노예죠.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의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보면 여기 하십시오,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른다 하지 않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동적으로 의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니다. 너 노력해야 된다. 해야 된다. 죄의 노예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의의 노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에 마침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 노인석에 아무도 없어요. 앞에도 없고 내 혼자만 노인석에 뭐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승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 입을 대고는 내가 오늘 굶었습니다. 1,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뭐 안 줄 이유가 이제 충분하죠. 뭐 보니까 뭐 별로 야윈 같지도 않고 옷도 뭐 그대로 제대로 입었고 뭐 사기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침 또 지갑을 꺼내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이거 뭐 좋다고 뛰어가더라고. 집에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사람도 그거 사기꾼한테 넘어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굶는 사람 먹여야지. 굶는 사람 먹여야지. 저는 이런 게 의의 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의의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여기 잔뜩 사는데 여기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타협을 하면 저거 내게 되는데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뭐 시험 볼 때 여기 저 옆에 요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거 베낄 수가 있는데 거의 뭐 머리 왔다 갔다 하니 거의 비슷한데 요거만 오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래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 아들이 어느 대학에 교수로 지원을 했는데 그 총장을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신세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그 바로 이제 그 총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 대학에서는 물론 이사위원회 중요하지만 총장이 최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야 내가 총장한테 전화 한번 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또 뭐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펄쩍 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벌써 한 2년간 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 강사하고 돌아다니는데 좀 불쌍해요. 뭐 이 지하철 타고 좀 이 학교 저 학교 가서 시간 강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전임 돼야지. 전화기를 털어놨다 거의 문자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도 이겼어요. 내가 그 전화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나중에 총장이 뭐 이 심사 저 구두 시험을 저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거, 애비가 손봉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그 손봉호 아들이냐고 그러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내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좀 만약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면 설교 못합니다. 어디 가서 그 자기 양심이 캥기는데 어떻게 교인들 보고 여러분 뭐 공정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 구절과 관계해서 예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뭐 우리 힘으로 어렵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시켜야 가능한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참된 사람이 되도록 거짓이 없도록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면 우리의 이제 방향이 바꿔지죠. 이렇게 가다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악순환이 벌어지다 이렇게 하면 선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또 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점도 더 어렵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걸림돌이 돼가지고 더 나쁜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선순환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이 죄의 종을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서 의의 노예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덕을 보고 사회도 덕을 보고 그래서 이 우리 사회도 의인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죄의 종이 많으면 사회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비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진리에 충실하고 진리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을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죽음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설 면목이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폐회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의 진리에 대신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장벽이 되어주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당신의 이 백성들 주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재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진리에서 진리를 하라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도 모두 공급해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는데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